5월은 계절의 여왕이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참 좋습니다. 또 가정의 달로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 평상시도 가정이 소중히 여기지만 5월은 특별히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달로 나라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신적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교회. 이 가정의 달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엄청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미보사. 축은 아닌데 아까 찬양을 불러서 그런가? 자, 미는 무엇입니까? 고 사. 네, 여러분들 안 알려줘도 잘하네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그런데 이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를 별로 안 써요. 별로 안 써. 오늘 이후로 잘 쓸 수 있도록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자, 말의 위력은 대단한 거 여러분들이 알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펜실베니아 겐티스버그에서 연설을 한 게 있어요.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요 2분 4분밖에 안 돼. 뭐 30자도 300자도 안 돼요. 근데 그 연설이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 결과 노예 해방을 갖게 했습니다. 그 연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겁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지상에 사라지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옛날 학교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게 아브라함 링컨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미국 전체가 엄청난 화어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노예 해방을 일으킨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런데 독재자 독일의 히틀러 하면 여러분들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분도 히틀러도 연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연설을 들은 독일 군인들은 하나같이 사람을 죽이는데 쓰임을 받았어요. 결국은요 히틀러는 나중에 자살하고 맙니다. 이렇게까지 똑같이 한 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에 우리 어버이 주일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첫 번째 미안해요. 미안해요 영어로 무엇입니까? 네, I am sorry. 미국 사람들은요 어깨만 스쳐도 I am sorry. 이게 절로 나와요. 뭐 미안해요라는 말은요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미안해요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겸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나갔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 5달러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배로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배로 일해서 2달란트 남기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땅속에 묻어둡니다. 땅속에. 그리고 오히려 주인에게 당신은 잔인하고 자비가 없으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줘서 왜 나는 1달란트 주셨습니까? 오히려 주인에게 항변합니다. 주인이 1달란트 줬어도 감사로 이윤을 남기면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잘하이도다 충성된 종아. 교회 여러분들에게 다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각각 맡겼어요. 1달란트밖에 맡기지 않았다 해도 내가 이렇게 조금 맡겼지? 목사님한테 내가
그게 아니라 충성되게 감당하니까 자라기가 충성등중한 칭찬을 받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오히려 주인한테 주님 내 탓입니다. 이렇게 사과 미안해요 이 말을 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있는 것보자 한 달란트도 빼앗기고 쫓겨나갑니다. 이 미안해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탓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다면 용서할 수 있었는데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에서 부모를 토막살이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예요. 2000년이 2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아들이 24살이면 지금 49, 지금도 교도소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24살 아들이 부모를 토막살인했어요. 청소부 미연 아저씨가 쓰레기를 치우다가 쓰레기 봉투에 남자 발목이 나옵니다. 좀 이따가 저쪽에서 여자 몸뚱아리가 나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은요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맨날 구박받았어요. 맨날 맞고 너 나가 너 쓸데없어 너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할 인간이야. 커서도 학교 시절에도 너 같은 건 아무것도 할지도 몰라. 늘 구박만 받고 살았어요. 이 아들이요 아니 내 부모가 맞는가 그런 회의감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부모가 구박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학교에 가서도 얘가 기를 피겠습니까? 가정에서 대접을 못 받는데 아이들한테도 왕따를 당하고 늘 우울하게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장년이 되었어도 부모에게 늘 너 같은 건 사회에 나가서 쓸데가 없어. 아무것도 할지 모를 거야. 넌 차라리 죽어도 싸. 이렇게 세상에 그 부모 토막살인 전까지 부모가 아들 방을 문 한번 열어보질 않는데 밥은 전혀가 모르겠어. 밥은 같이 밥은 먹었는가. 어느 이 아들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어머니 둔기를 확 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토막살을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이 아들이 보복할 마음은 없었다. 나는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다. 짐승이었다. 정말 아버지가 나를 때릴 수도 있고 구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한다 한마디만 했다면 행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용서할 수 있었는데 그 부모를 그 아들이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얼마나 구박을 받고 아니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낳은 내 부모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왜 죽였냐고 하니까 무서워서 그랬대. 무서워서 사는 게 무섭대. 여러분 남의 일이지만 내가 나이를 생각하니까 24살 때면 2000년 되면 49 교도소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미안하다는 말 안에서 이 사건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많은 살해 사건이 납니다. 여러분 자식 혼내놓고 미안하다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타월학교 성도님들 부싸움 왜 합니까? 당신 틀렸어. 내가 맞아. 내가 잘했어. 이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래 너 잘났어. 네 말이 다 맞아. 네가 맞다니까. 그러니까 맞으니까 너 혼자 잘 살아. 그러면서 여러분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미안한 말 한마디만 하면 용서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미안한 말은 약자가 하는 게 아니라 겸손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못했어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의 찔림이 있으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교회에서든 꼭 여러분들 미안하다는 말 많이 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고마워요입니다. 감사가 쉬운 것 같은데 제가 성도들한테 감사합니다 별로 못 들어요. 감사.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도 감사합니다 별로 못 들어요. 그러나 지나간 건 뭐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우리 성도들 봉사할 때도 예배 안 나지 않아요. 음향하는 물 1층에서 들어오는 분들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부, 남편,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고마워요.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도요 감사한 사람 참 좋아해요. 시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했어요. 감사는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요. 없는 가운데도 감사하니까 여러분 5,000명이 먹고 12광지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잘 싸웁니까 여러분? 응? 인상 쓰고 짜증내고 그렇게 자주 반복하는 사람들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응?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그랬어, 네가 그랬어, 뱀이 그랬어, 하와가 그랬어. 하나님 모르니까 이렇게 핑계댑니다. 핑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원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어요. 우리는 정말 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들 아주 조그마한 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부부간에도 많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놓고 아담 혼자 사는 것을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배필로 하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십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화를 만듭니다. 배필. 어떤 분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왜 하필 갈비뼈를 갖다가 취해가지고 아내를 만들었을까? 다리뼈를 갖다가 해가지고 아내를 만들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담의 다리뼈로 하와를 만들었으면 이 하와가 이 다리로 맨날 남편 아담을 밟았을 것 같아. 그리고 팔뼈를 만들면 아담을 팔로 공격으로 들었을 것 같아. 그리고 머리뼈를 만들었으면 앉혀놓고 맨날 뭐가 어쩌세요 저쩌세요 훈계를 할 것 같아. 그리고 턱뼈로 해서 이 하와를 만들었으면 이 턱뼈가 말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하겠잖아요. 맨날 잔소리해가지고 시끄러울 것 같아.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갈비뼈가 이쪽 양쪽에 12쌍씩 있어요. 팔 밑에 있지 않습니까? 갈비뼈가 팔 밑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요 남편이 이 갈비뼈 아내를 보호하라는 의미입니다. 보호하라. 심장 근처에 갈비뼈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우리 김은호 성우님 아내를 갈비뼈를 만든 이유가 보호하고 사랑하는 의미. 아내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호 성우님 원래 쑥스러워. 집에서는 많이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옆에 혹시 남편 안 오신 분 오늘 남편 안 오기 참 잘했네. 목사님이 시킬 뻔했는데 떨어져 앉길 참 살았네.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거 부족한 사람 믿고 시집와서 고맙고 또 나 같은 부족한 아내 또 평생 함께 먹여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싸우고 다투라고 창조한 게 아니라 서로 보호해주고 사랑하라고 창조한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은 쉽지 어려워요.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분들 하나도 없지만 자기 남편 아내는 못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남편은 잘한다. 자기 아내한테는 잘 못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아내한테 잘한다. 정신 나간 남편이고 여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남자 성도님하고 여자 성도님 만났지만요. 여러분들이 따로 밖에서 개인적으로 1대1로
다른 여자, 다른 남편 만날 이유가 없어요. 만날 이유가. 개인적으로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요즘은 재혼한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재혼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묻지도 마시고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현재 함께하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또 혼자 됐을지라도 사실 사별보다는 요즘 또 혼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혼자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만남을 줍니다. 우리 그 우간다 선교사님 아내가 49세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믿음의 남편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혼자 살다 할지라도 주님이 신랑 신부고 또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뭐 괜히 잘못 만나서 제 인생을 더 구김받는 것보다 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걸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대한민국이 지금 여당이 어쩌고 야당이 어쩌고 그런 걸로 싸웁니까? 아주 콩알 많은 것 가지고 싸워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콩알 많은 거 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본질적인 게 아니야. 아주 사소한 비본질적인 것. 우리는 본질적인 것,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사랑해요. 고린도전서는 13장은 사랑장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우리 교회에 75세 이상 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75세 된 분에게 하나님이 너 고향 떠나서 저기 내가 가라온 데로 가. 그거 쉽겠어요, 여러분? 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75세 너 고향 떠나서 내가 시킨 대로 가.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을 거쳐서 세겜을 거쳐서 베델을 거쳐서 헤브론을 거쳐서 이사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사를 많이 하면 누가 힘듭니까? 네? 여자가 힘들어요. 여자가 보따리 쌌다 풀었다 남자들 밖에 나가지만 물론 이제 본인도 힘들지만 본인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여자들이 힘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사 다녀도 사라가 보따리 풀었다 놨다 해도 한 번도 성경에 사라가 불평하는 거 없어요. 사라는 얼굴도 이뻤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남편이 간 대로 따라갔어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아브라함이 사라 아내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사라 아내에게 말을 하진 않은 이유는 사라를 믿었구나. 우리 아내는 나를 따라주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따라주는 아내이구나. 이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도 바쳤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여러분, 위대한 남편 옆에는 현모양처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부부들 보면 참 성실하고 순수하고 참 착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한 가정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섭섭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 참 소박하게 참 살아가요. 소박하게. 남편을 이렇게 늦게 전도했지만 어느 남편이 가게에 오가지고 다리가 조금 아픈 적이 있어요. 많이 아팠어요. 내 다리가 나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말도 이쁘게 목사님이 기도에 있어서 나왔어. 그 계기로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아내 집사님은 대화를 하다가 제가 들었는데 별로 싸운 적도 없지만 혹시라도 큰 소리가 나게 되면 이혼하자 말을 한마디도 안 했대. 이혼하자는 말. 왜냐?
이혼 하지도 않을 건데, 응? 하지도 않을 건데 왜 빈말이라도 이혼하냐? 이혼하자는 말을 하냐 이거예요. 저도 솔직히 이혼하자는 말 했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참 맞는 말이구나. 하지도 않을 건데 자식 있고 그러는데 하지도 않을 건데 뭐로 이혼하자는 말 하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식사 때도요 남편이 식사하고 있으면 꼭 챙겨서 그거를요 누군가는 봐요. 목사님 그 집사님은 남편을 참 잘 섬겨요. 하나님도 보셔요. 하나님도 보셔요. 또 남편이 앞에서 일도 잘 못해요. 그런데도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픈 걸 인정을 하고 돈 안 벌어준다고 한마디도 안 해요. 엄마 불평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편도 늘 교회에서 묵묵히 딸들이 아빠 참 늦게까지 아빠는 주무시는데 참 별나고 막 주일날 아침만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딸이 신기할 정도. 바로 아내의 그 손길, 아내의 사랑이 있어서 그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또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했어요. 가정에서 잘하면 밖에서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어요. 안 싸우는 가정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싸울 때 같이 막 소리 지르면 남자가 막 폭력 한 대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 속으로 그럴 거 목사님 여자인 제가 맞아요. 막 사인 때려부셔. 목사님 우리는 여자가 사인 때려부셔요. 그런 가정 있습니까? 어쨌든 둘이 화가 나면 둘이 소리 지르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반응을 보이지 마셔요. 그러면 자기 소리 지르다가 그냥 멋쩍은 거야. 미안한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싸워야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막 웃으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습니까? 싸워도 스트레스 풀려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싸워야겠어요. 내가 이 속이 풀어져야 돼. 그러면 한쪽 방에 가서 기도를 먼저 하세요. 기도. 주여, 제가 이 속이 안 풀리고 싸워야 할 것 같은데 이 싸움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보 잠깐 앉아봐.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야. 근데 옛날에 죽여 했는데 지금은 기도하고 나니까 뭐라고 할까요? 주여. 주여. 그러다가 여러분 불통이 소통으로 또 웃음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꼭 싸우기 전에 목사님 생각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싸움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기쁘게 하라. 여러분 돈 많이 갖다 주고 출세했는데 즐겁게 안 하고 기쁘게 안 하고 맨날 귀신 걱정한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나 비록 소박하게 살아도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면 그게 효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분은 그래요. 엄마 나 이번에 어버이날 갈 때 꽃 사가지고 갈 거야. 그럼 아, 꼭 필요 없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이번 어버이날 여러분들 찾아가서 뭐니 해도 뭐니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필요한데 쓰시도록 여러분들이 사랑해요 하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부모님들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 교회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근심하게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세요. 육적인 부모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영적인 부모예요.
영적인 어머니인 저에게도 근심하거나 슬퍼하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선한 말이 꿀송이 같아. 마음에 달대. 뼈에 양약이 되는데 골다공증 약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선한 말만 해도 이 골다공증이 치료될 것 같아. 뼈에 양약이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페르시아 속담에 총에 맞은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얻어맞은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동안 실수했던 거 여러분들 회개하고 말에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 희망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것 죄와 거짓말 중에 어느 죄가 클까요? 잘하시네. 도둑질한 건요, 마음을 바꿔서 갖다주면 돼. 거짓말한 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거짓말하면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속이면 얼굴에 표시가 나요. 여러분, 뺨을 맞고 자살한 사람은 없어도 나쁜 말을 듣고 자살한 사람은 있습니다. 어느 아가씨가 술집에서 일을 해요. 너무 가난하고 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러다 그 술집에서 어느 청년을 만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술집에서 우리가 빠져나가자. 이 음란하고 이 어두운 이 술집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드디어 이 청년과 이 아가씨가 아무도 모르는 도시로 술집을 빠져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 아가씨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가정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우리 교회를 가자 하면서 이 부부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도 하니까 집사가 되었어요. 정말 행복해요. 가정도 읽었죠. 남편도 생겼죠. 아내도 생겼죠. 집사 됐죠. 누가 옛날에 그 술집을 벗어난 그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살아가는데 그 교회에 남들이 보면 믿음 좋다고 하는 그 어느 집사님이 그들의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과거를 알고 난 뒤에 아니 저 더러운 것들이 교회를 다녀? 점점 소문이 나갑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 부부가 교회 식구들을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벌레 본 듯이 피합니다. 처음엔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아무리 가까이 오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상대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의 과거를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구나. 술집보다 교회가 더 차갑구나. 이 두 사람이요 서로 세상의 교회에 술집에 어느 곳에도 소망이 없다.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합니다. 이 소식을 담임 목사님이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내가 양떼를 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를떼를 치고 있었구나.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의 교회에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물어본다고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롭게 산 사람을, 그것도 집사가 소문을 내서 두 생명을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내 입술의 문을 지켜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가정과 일터가, 교회가 행복한 그런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많이 많이 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우라 교회 식구들 또 저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하지 못했던 순간순간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말을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또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쫓아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할 수 있는 거, 그 말 한마디를, 아름다운 말 한마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하지를 못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아름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했었더라면 용서할 수 있었을 텐데 감사해요 한마디만 했으면 마음이 기뻤을 텐데 사랑해요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참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지 못했던 거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과거 나쁜 상처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씌워주시고 또 지난 과거를 들춰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덮어주면서 현재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가정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